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인간을 숭배하는 철학과 이념이 사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잘못된 신학과 결합이 되면 잘못된 실천 신앙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그냥 교회에 막 들어와죠. 뭐 유행하는 거다.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 거다. 뭐 큰 교회에서 다 하는 거다. 효과 있다. 뭐 교회 부흥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다. 전부 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을 숭배하는 철학과 이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뭔지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속으로 파고든 인간의 어떤 내재된 힘을 숭배하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즉 우리 사람들이 어떤 힘, 내재된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성취시키는 것, 교묘하게 그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포장하죠.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유행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철저하게 인간의 내재된 생각의 힘을 숭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것,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영적인 것과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똑같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과 동격이라고 지금 여기 그렇게 지금 여기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아까도 내가 소개했죠. 패배주의적이고 뭐 좀 부정적이고 그걸 좋다고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마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즉 어떤 믿는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마치 성경적 신앙이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냐 오도하는 것, 바로 지금 요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거 몰랐어요. 그들은 전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은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그걸 믿은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성취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전히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은 쪽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이것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얻고 이걸 지금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조엘 오스틴이 결국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새롭게 또 좀 더 세련되게 바꾼 것 뿐이에요. 긍정의 힘이.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장하고 추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한다. 축복하신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언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리라. 욥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긴 것이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고난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교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이냐 너무 오래도록
지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직도 이게 유행해요.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레, 노만 빈센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진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 교활한 이교 철학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젊은 청년들 집회 설교 보면 다 여기에 근거해 있어요. 물론 청년들이야 뭔가 힘이 나겠죠. 용기가 있고 뭔가 막 뭔가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의욕이 생기는 것 같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진짜 인간의 전형적인 신념의 힘이에요. 신념과 믿음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가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믿음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열매가 안 나오죠. 두 번째는 말의 힘.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잠언에서 인간의 어떤 말에 대한 조심성 있는 부분도 많이 지겠지만 우리의 말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격인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힘이 부여돼 가지고 성취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마치 받아들일 것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죄악된 말, 악한 말,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까닭없는 저주 이것도. 하지만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로서 자기 자신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뭔가를 내가 성취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다. 그것을 또 하나님하고 교부시켜버리면 완전히 헷갈리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말을 하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성취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금지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취되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진짜 이거 말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 가르침이 너무 많이 속아요. 마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성취시키는 내가 뭘 말하든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얼마나 이게 속기 쉬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의 힘이라는 것 자체도 인간의 신념을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숭념.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말했을 때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 교묘한 언어의 그 힘을 마치 신앙으로 대치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을 숭배하는 철학이나 이념에다 무조건 하나님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야. 무조건 끌어들여.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뭘 말한다고 해서 성취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문제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으며 문제 해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힌두교적인 방식이고 이거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이에요. 아니야. 말의 힘은 없어요. 또 마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음의 법칙도 이것도 잘 속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뭔가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성취시켜주는 분이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갖자. 나쁜 얘기는 아니죠.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역시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지 성령께서 이런 가르침. 자, 우리가 사복음서 어딜 봐도 예수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의 힘, 마음의 법칙, 예수님이 이런 거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바울도 없어요. 바울이 언제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말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바울이 거기에 처신했어요? 전혀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적극적이고 마음의 법칙, 네 마음 먹은 대로 될 것이다. 너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줄 것이다. 얼마나 마치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능력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인데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게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힘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주의 힘이 결합해서 뭔가를 이룬다. 이게 전형적인 누구죠? 남미의 그 작가가 쓴 그 책에서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파울 그 누구죠? 맞아.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전부 다 이런 신비주의 바탕을 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마치 자기 자신도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예를 들면 그 다음 게 지금 상상력의 법칙이에요. 이건 끌어들임의 법칙하고 거의 맞아떨어져. 상상력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이요. 인간이 뭘 상상해라. 실제로 조영기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너가 원하는 것을 앞에 상상해라.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근데 이 가르침이 정말 영적인 가르침이냐 다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앞으로 내가 뭘 원하니까 내가 뭘 바라니까 그걸 머릿속에 그리자, 상상을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자, 좋아요. 그래,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루어졌다는 간증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천만에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도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연히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말의 마음의 법칙, 상상력의 법칙으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기도 응답 못하나요? 마귀도 기도 응답 합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응답해주고 건강의 치유를 구하면 건강에 응답해줘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의 마음의 법칙, 상상력의 법칙이 많은 사람들이 효과로 봐요. 하지만 이걸 효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쓰게 되면 결국 뭐냐면 마법을 써서 효과를 보는 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상상력, 마음의 법칙, 말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성경 신구약 어딜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걸 쓴 예가 있냐 보냐. 모세가 언제 상상력의 법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죠. 그런데 왜 교회는 상상력의 법칙으로 너가 무언가를 원하면 상상해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상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마술이고 마법이지.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은사주의는 여전히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음이 뭐냐면 건강과 부를 추구하는 신념. 이게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건강해지고 싶고 부를 성취하고 싶고 성공을 추구하고 싶으면은 말의 힘을 써라.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또 마음의 상상력과 또 마음의 네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들여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부와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조엘 오스틴이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라. 다 지금 이거 여기에 바탕을 둔 거예요. 여기에 바탕을. 근데 이거를 기독교라고, 기독교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다. 말의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라고 다 그렇게 이걸 포장해 버리니까 아무 비판 안 하고 이걸 다 사용합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귀신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이 귀신, 무당이나 점을 치는 자나 어떤 마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부리는 그러한 그 마술과 마법, 주문을 외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를 바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포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그 포장에 다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말의 마음의 법칙, 상상력의 법칙, 우주와 자연을 숭배하는 것, 건강과 부과를 추구하는 신념이 열매를 보면 뭐가 나타나요? 결국 사탄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저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정해요. 그리스도의 대속도 부정합니다. 복음 자체를 부정해요. 오직 인간이 어때요? 자기 자신의 성공과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위한 기독교를 만들 뿐이지 희생, 고난, 핍박, 겸손, 이게 없어요. 이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천사를 부르면은 그 즉시로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얼마든지 와서 얼마든지 그거를 그 로마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대적다 한순간에 다 정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어때요? 저들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통해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피를 계속 쏟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마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술과 마법과 주문으로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라. 슈퍼맨이 되라. 교회가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부유해져라. 커져라. 거대해져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념을 무장시켜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 귀신의 미혹 아니에요? 속임수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것들로 포장된 그 기독교 세일즈 방식이 오늘 우리 시대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다 이래요. 다 이럽니다.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러한 인간을 숭배하는 철학과 이념이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철학과 신념이 녹아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마치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 거짓말로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말의 힘,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언어의 힘,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마음에 추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부를 주신다. 뭔가를 성취한다. 이런 가르침은 사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기독교라 여기고 이러한 가르침을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마귀의 역사가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왜 봐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도 얼마든지.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왔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어때요? 모세가 했던 것을 흉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애굽의 술사들이 그들이 했던 그 초자연적인 것은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거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에 이런 애굽의 마술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걸 가리켜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가르쳐, 말의 힘도 가르치죠. 상상력의 법칙, 마음의 법칙.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정령이에요. 정령. 우주를 지배하는 알 수 없는 어떤 강한 힘, 정령. 이걸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이러한 짓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올림픽 공원 앞쪽에 있는 뭐 오륜이라고 뭐 하는 데 있죠. 거기는 전형적인 거기는 사단의 집단이에요. 거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짓들 봐요. 거기 메시지 봐요. 근데도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요즘 또 이상한 기도회도 하죠. 또 다니엘이 전혀 한 적이 없는 이상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거대한 이교 신사, 이교 예배 성전 처소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의 이러한 내재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힘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것들을 성취하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몰려요.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자기 자신을 힘이 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자기의 우울증을 떠나게 하고 자기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뭔가 막 왁자지껄하고 막 떠들썩한 거기에 뭔가 힘을 얻어요. 근데 그 힘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온 거예요. 아래에서 온 겁니다. 제발 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 이 교회 안에 인간을 숭배하는 철학과 이념이 이것이 마치
영적인 힘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지금 포장돼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좀 다 속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 교회들은 속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과 악한 영들만 가득할 뿐이에요. 아무쪼록 참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언제 사도들이 이런 것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쩌면 이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어쩌면 더 많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막강한 힘을 줘서 좀 초대교회 좀 강력하게 왜 소아시아 로마에까지 쓰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무기력하게 감옥에도 가게 하고 매도 맞게 하고 풍랑도 맞이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약한 데서 오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나는 정말 웬만하면 나도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교회 안에는 너무 이교들이 많습니다. 동양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마술사, 마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사칭해갖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지옥으로 자꾸 몰아넣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지며 참된 믿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제발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게. 항상 좁은 길로 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어요.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넓은 길은 많이 모여요. 좁은 길로는 사람이 안 모여요. 하지만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이와 같은 마술과 마법과 이교적인 거, 이거 절대 교회 안에서 아예 애초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 게 있으면 이거 빨리 다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을 숭배하는 철학과 이념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라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과 대속에 굳게 뿌리내린 그러한 참된 진리의 터 위에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